5월 28일 목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변하는 세상과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나 환경 위에 서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한 왕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붙드는 약속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보다 언약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대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메시아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열심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지금의 결과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실패합니다. 왕들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언약의 기초는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어떤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완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언약은 인간의 공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완벽해서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버리심이 아니라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무너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흔들리는 현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 VBS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